신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외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고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 11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고기 잡는 얘기가 나오죠. 고기. 저번에 춘천에 와셨을 때 이렇게 강에서 이렇게 고기를 열심히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이제 잡으셨는데 어느 형제님 말씀에 하면 형제님 말씀을 들어야 고기가 잡힌다고 저쪽에 가서 이렇게 그물을 쳐라 그러면 이제 그 말에 따라가면 이제 고기를 많이 이제 잡는데 어서 많이 듣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이제 이 장면을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덥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피를 뽑고 가셨잖아요. 어제 가서 이제 다시 둘러본 바에 의하면 이제 다시 부활했더라고요, 피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도 이제 뽑으시고, 이제 저도 어제 이제 가서 이제 피를 이렇게 뽑으면서 이게 조다영 자매 자리가 아닌가요? 그러고 이게 그 늦게까지 청년들이 뒤쪽에서 이렇게 이제 뽑은 자리인데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이제 또 고기도 잡고 이제 고기도 또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안 맞춰서 이만한 거 잡았는데 이제 딱 여태까지 친 투망 중에 가장 큰 물고기를 누구 형제님 말에 의해서 거기 치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쳤다가 이제 이제 얼마나 더운지 밴드 보니까 누구는 전두환 대통령 계시던 백담사로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 절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또 계곡에서 누구는 수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피 뽑고 누구는 이렇게 수영하고 그 부부는 피 뽑는 날도 전날에 와가지고 수영한 걸로 물을 이렇게 뱃놀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게 모든 게 주의 은혜네요. 은혜가 은혜로 그렇게 날씨가 참 이렇게 이제 덥고 이제 그런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데, 우리 구역 예배 때 이제 어느 자매님이 건강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다. 배우고 싶습니까?
뭐 별로 관심 없어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야, 그래 육체가 딱 건강해질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 우리 구역만 알기는 조금 이게 귀한 것 같아서 강북 지역도 좀 알려줄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알려주는 것으로 잠언 4장에 보니까 잠언 4장 20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제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육체의 건강은 그것을 얻을 때, 예? 말씀을 얻고 그 말씀이 그 마음에서 살아 역사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건강하려고 이래저래 많이 애를 쓰는데 성경은 그것은 얻는 자에게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육체에 이제 건강이 된다. 이제 이랬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22절에는 육체의 건강, 23절에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데, 근데 여기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니까 육체도 소중하고 그거보다 더 지킬 만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 마음이다. 마음을 이제 지켜라. 이제 여기 성경에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는 육체가 있고 여기 보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내 몸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는 많은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우리 부모님도 굉장히 이제 자식들을 위하시는 것을 보거든요. 저의 육체 건강을 위해서 세비듬이라고 아십니까? 그게 간에 좋다 하시면서, 예? 위에 좋다. 예. 간에 좋은 건 쪼다음에 나와요. 위에 좋다 그러면서 세비듬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걸 즙을 짜서 5남매 자식이 있는데 거기 다 공수해주고, 그 다음에 저번에 그거 뭐지요? 다슬기가 그냥 쏟아 부어져 있는 것 같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못 드린 이유가 그 어머니가 다 잡아가지고 그걸 즙을 짜든가 이래가지고, 그걸 또 그게 이제 이게 간에 좋고 눈에 좋다고 그걸 이제 또 해가지고 이제 공수해 주느라고. 예. 이러고 보니까 다 이렇게 이제 드러냈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혹시 우리 애지 엄마가 하나 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 육체의 건강을,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고 생각도 하고 좋은 거 이렇게 하고 그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내 마음, 영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영혼을 위해서는 얼만큼 마음을 쓰고 그 영혼을,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다가 이렇게 마음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막 이제 그리 하냐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오늘 성경을 여기저기 좀 찾아볼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예수님,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무릎 아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처럼, 그러한 그림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으면 이것은 너의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너는 내게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그런데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참된 양식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은을 달아주듯이 가치를 부여해주고 뭔가를 지불하고 거기에다가 자꾸 이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여러분 지하철을 이렇게 타보시면 지하철에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옆에 광고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거 비쌌어요. 지하철 광고가. 그런데 요즘 지하철 광고 그게 많이 이렇게 있지가 않고 이렇게 많이 비어요. 그거 혹시 보십니까? 지하철. 그리고 거기가 인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타서? 예? 왜 그럴까요? 타고 앉아서 핸드폰만 보니까 광고를 안 봐.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이래 앉아서 앞에도 쳐다보고 졸고 있는 저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딱 타면은 핸드폰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광고를 해도 광고 효과가 없으니까 광고주들이 광고를 하겠어요? 안 내겠어요? 비싼 돈 내.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만. 핸드폰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핸드폰에다가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쏟아주냐는 거죠. 네? 그 시간을 내어주냐는 거예요. 자, 어떤 노인이 자신의 생애를 80년으로 시간으로 해가지고 자기 생애를 계산을 했대요. 80년의 생애를. 그런데 잠자는 시간이 26년. 80년 중에 26년 30 좀 하루에 38이 24 8시간이면 3분의 1이지요. 그죠? 그 8시간 자면은 80년 살았을 때 3분의 1의 시간을 잠자느라고 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잠자는 시간 26년, 일하는 시간 21년, 밥 먹는 시간 6년, 약속 기다린 시간 5년, 세수하는 시간 22일, 넥타이 매는 시간 8일, 담배불 붙이는 시간 12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 26일, 평생을 살면서 행복 같은 시간 46시간. 이렇게 이제 자기 걸 이렇게 이제 적었대요. 이렇게.
여러분도 적어봐요. 지금까지 해서 내 평생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잠자는 시간 며칠, 예? 뭐 며칠, 핸드폰 하는 시간 며칠. 이해됩니까? 예? 예, 우리 청년들 특별히 애용하고 있는 게임하는 시간 인생에 며칠. 은이 아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식이. 그래서 내 생애의 몇 년, 80년이면 80년, 60년이면 60년, 그 생애 속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영혼을 정말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에다가 얼만큼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투자를 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거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알지요? 예? 예. 오늘 아침 다 먹고 오셨죠? 네. 네. 확실히 챙기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오늘 아침에 성경 다 보고 오셨죠? 그래 이제 우리 신명기 8장 한번 가서 봅시다.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 어떤 인생길을 걷게 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이는 너를 어떻게 하며? 낮추시며. 지금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어떻게 해요? 낮추시며. 낮추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낮추는. 예? 자, 물은 높은 곳에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한단 말이에요. 높은 곳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또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또 너로 낮추시며. 지금 자꾸 낮추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예?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며 그 육체의 건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세계를 알게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길에서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만나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로도 가게 하고 내 생각도 꺾게 하고 내 옳은 계획도 무너지게 하고 어떤 여러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하면서 나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그 법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그래서 8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부터 만나를 강에서 위에 놓으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라 하심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길에 우리들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목요일에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목요 모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뭐 성각지에서 할 때는 의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들 오시고, 우리 최수 형제님도 이렇게 오시고, 이제, 와, 그래,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강남으로 진출을 하니까, 외곽에 계신 분들은 강남은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서 이렇게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장소도 좋고, 예. 저희들은 뭐 강남이라기보다는 이제 뒤에 남은 같은데 앞에 성이 달라서 성남. 이제 우리는 이제 비슷한 남자 돌림이라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뭐 저쪽은 이제 잘 안 오셔요 보니까. 그 이제 거기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이 뭐 하여간 여장분데 말씀을 이제 잘 들어요. 그래서 그건 좀 귀한 것 같아요. 와서 뭐 예래도 와서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공부하고 뭐 툭툭 이제 말도 뭐 이렇게 내뱉기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이 독일에서 어떤 이제 형제님이 오셨어요. 우리 조다영 자매가 뭐 독일 여행 갔을 때 거기에 그 숙소인가 그 집에 한번 가려고 그래. 브라드런 쪽에. 그러니까 그걸로 가려고 했는데 조다영 자매님 오는 줄 알고 그분은 한국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도망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조다영 자매 책임지기 힘들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엇갈렸다고 이제 그분이 일이 있어서 나오고 이제 엇갈린 이제 그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독일의 광부로 갔대요. 광부. 70년도에 이제 독일에 이제 그 광부로 이제 가서 이제 잊어버렸네요. 광부로 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부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대요. 근데 부인이 왜 구원 받았죠? 예, 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김호성님 맞습니까? 왜 저는 기억이 안 나지, 그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남편이 결핵이 어려움이 있다고 와가지고, 이 부인이 구원을 받았대요. 결핵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야, 그 집에는 좋은데 우리 집에는 이제 결핵이 걸려서 이제 부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부인이 그러다가 아주 심한 우울증이 왔대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 맞아요? 심한 우울증이 와서 이제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요. 와, 그 참가 안 하신 우리 형제님도 그냥 다 아시네요. 그러니까 남편의 어려움을 통해서 부인이 구원을 받고, 부인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울증이 진짜 심했는가 봐요. 엄청. 그래서 요양원에 있었는가 봐요. 부인이 요양원에. 그리고 자식이 4남매였는데, 맞아요? 4남매, 6남매? 그때는 4남매. 예, 그때는 4남매. 자식이 4남매였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졌대요. 이걸 이제, 부인은 일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자식은 저 집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어떤 것처럼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예? 어디 마음에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그런 위치가 그러겠죠. 예? 독일이라고 하는 낯선 그런
한국도 아닌 거기서 자식들은 이것저것 흩어져 있고 부인은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이렇게 위로를 받았더라고요. 말씀. 그러면서 6시에 출근인데 자기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는 하루 생활을 못 하겠어서 두렵고 뭐 나가지를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꼭 봤대요. 그래가지고 6시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하러 가니까 성경을 보려니까 5시에 일어났대요. 5시에.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4시에 일어났는데 4시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예,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성경. 뭐 이쪽 분들은 왜 거기 딴 나라 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그 뭐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이쪽은 잘 듣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자 4시에 뭐 하기 위해서요? 성경을 보려고요. 성경.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사야 60장 한번 볼게요. 60장 18절. 이분은 이걸 아예 외우고 그냥 가슴판에 딱 새기셨더라고요. 보니까 60장 18절 이사야 6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전향에 들지 아니할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에 이 성경을 보는데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광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땅에 자기에게 광포한 아내가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라고 하는 강포한 일이 있는데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이게 우울증이 끝날 것이요. 이분에겐 그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황폐, 파멸이 내 경내 우리 집에 황폐와 파멸이 없겠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집, 저 집 있는데 이게 없겠구나. 그 파멸이, 그 황폐가 없겠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그냥 신겨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마음에 그냥 신겨진 거예요. 응? 이렇게 마음에 딱 신겨졌으면은 우울증이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예? 얼마 만에 나왔다 그랬죠? 관광객이? 안천서가도 잘 아시던데. 중요한 건 얼마 만에 나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나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았어요.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만에 딱 낫고, 가정이 그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너무 화목해서 2명이 더 나와가지고 6명. 그래가지고 이제 그치 이제 그래 이제 현호가 맞닥하잖아요. 6명 다. 현호도 왔어요 그때. 그때 우리 동진이하고 평강이는 뭐 했나 모르겠네. 성경 이제 현호 와서 성경 공부하고 아멘하고 막 열심히 들을 때 물론 영수야 삶의 집안일을 돌보랴 이제 삶의 전선에서 뭐 바빴겠지만은 이제. 아버님, 어머니 백단사 가서 물놀이 하실 동안 열심히 멀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섬기기 위해서 이제 딱. 어디로, 예,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렇게 화목이 되어졌고, 4시에 일어나서 성경 읽었던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그때가 78년, 8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고 그게 계속 성경을 이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 뭐지요? 아까 그거 유익도 안 되는 그것에 대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런다 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이것도 뭐 좀 중요하니까 은혜로우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정하라. 예, 바울이 진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송에 나는 주의 용사되리 막 그러면서 그 용사, 군사 뭐 그런 찬송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뭐 매이지 않는다 하고 막 이렇게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 어떤 군사로 있는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권하고 가르치기 전에 읽는 거라는 거죠. 읽는 것. 예? 뭘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 예? 그래서 우리 성경 읽기표 하고 있잖아요. 성경. 읽는 것. 성경. 그래. 어떤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좀 이렇게 비침도 되고 제 마음에는 좀 은혜스럽고 참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그래서 저도 구원을 받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이 저를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한 그 형제가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학 준비하고 있었고 그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였거든요. 갓 고등학교 졸업한. 그리고 갓 고등학교 졸업한 형제인데 매일 교회를 갔지요. 매일. 그리고 교회 간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왔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를 왔거든요. 그 형제가. 그리고 이제 저랑 이제 우리 학교 도서관에를 같이 가면 뭐 공부하겠다고 책은 한참 이렇게 싸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야, 너 신기하다. 근데 정신은 좀 없다. 네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좀 그래 네 말대로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구급 공무원 그 책이거든요. 쭉 그 걔는 9급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저는 7급 공부한 거죠. 그래 이제 그런데 하루 종일 성경만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면 교회를 가요. 저녁에는 교회를 가고 갔다 와서는 이제 우리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방인데 지금은 형 뭐해? 하고 이제 문 탁 열고 톡 튀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또 뭐 한참 얘기하고 제가 느낀 거는 역시 교회 다니는 놈들은 말은 잘한다. 이제 이거 역시 말은 잘해. 이제 이거. 그리고 제가 이제 수양회를 가서 구원을 딱 받게 됐을 때 이 형제가 저한테 그 당시에 이제 내영의 노래라고 하는 책하고 성경책이 있는데 그 두 권을 딱 주면서 그 형제가 이제 문서 담당도 했거든요. 저한테 하는 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딱 형 외상이야? 그래서 내가 딱 주는 거야. 나 이거 선물이야. 그럼 얼마나 좋아하는데 형 외상이야? 그러면서 이제 형한테도 이거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본게 구원받고 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를 인도한 형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걸 본 게 그거니까. 양은 앞에 양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치? 양이 이렇게 하다 앞에 양이 쩔뚝대면서 가면은 다 뒤따라가는 양들 어떻게 한다고요? 쩔뚝대면서 이렇게 쫓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 게 그거요. 본 게 뭐요?
성경 보는 거, 그리고 교회 가는 거, 그리고 뭐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본 게 그거니까 하는 게 뭐겠어요? 예? 성경 보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그때 저 한 새벽 5시 반쯤 도서관을 가지요. 도서관을 가서 5시 새벽에 그 막 깨끗한 그게 한 5시 반부터 한 7시 반까지 성경 쫙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좋아요. 해봐요 한번.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도서관이 없어서 그거 못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 가서 하면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계속. 근데 저 그게 이제 몰라요. 습관이 들었는지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지 우리 혜지 엄마 뭐 다른 거 뭐 치우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본다고 이제 늘. 그러니까 일어나면 먼저 보는 게 뭐요? 네, 강행재님이 그러잖아요. 먼저 보는 게 성경이다. 일어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뭐. 그래가지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왜 하는 줄 모르겠다고 하면서 아빠 왜 요한계시록 아빠는 왜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성경 몇 번 읽었어? 한 얼마큼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나 그럼 이제 오늘부터 성경 안 읽을래. 저렇게 읽은 사람도 어렵다는 걸 뭐 저렇게 읽고도 어렵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성경 지금까지 열심히 읽고선 그런 얘기나 하면 몰라. 진짜 없네. 그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분이 성경을 읽는 그것이 그래서 마음을 이래 지켜주고 뭐 얻은 게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한 게 없는 그때 구원받고 충만해서 그런지 아이가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자,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편 11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119편 97절 이 시편 기자는 119편 97절 이것도 은혜로 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에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분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 사람은 복 있는 것 같아요? 안 복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복 있는 것 같죠?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삭이 자기 리브가를 만날 때에 들판에 가서 이삭이 한 일이 묵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묵상하다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뭘 묵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수는 마귀잖아요. 우리의 대적 사단,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단에게 삼키우지 아니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에게보다 더 지혜롭게 원수보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묵상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가 없다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우는 사자 마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다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니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미 안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거는 내 거락 하면서 챙겨놓고, 예? 여러분 뭐 맛있는 음식 뜩 나오면, 예? 공통으로 먹는 거 있고 내 거 이렇게 딱 있으면은, 예? 내 거부터 먹어요? 공통으로 먹는 거부터 먹어요? 예? 공통. 우리 자매님 확실하게 얘기하네. 예? 뭐 어느 나라 사람은 뭐 먹을 만큼 먹고 배부르면 더 이상 안 먹는다는데, 우리는 그냥 이제 먹어야 되는데, 딱 보고 맛있는 게 뭐 이제 개개인적으로 주고 공통으로 딱 나왔을 때는 개개인에 있는 거는 이미 내 거로 확보가 된 거기 때문에 공통으로 있는 걸 갖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죠? 예?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내 접시에다가 갖다 놔야 되죠. 그게 감독님 이제 가져가기 전에 얼른 이제 딱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이제 내 거 하고 이렇게. 그런 지금 내 접시에 있는 것은, 마귀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미 마귀의 어떤 접시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생각하는 원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거듭난.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네? 누구를 삼키려고요? 네? 현우 형제, 누구? 마귀가 누구 삼키려고? 네, 평강이 삼키려고. 평강이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은 마귀가 평강이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이제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저 현우는 어떻게 해야 돼? 밀어줘야지, 마귀한테. 빨리 들어가 잡혀먹으라. 그래, 이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는데,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거 좀 보고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리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름답죠. 그죠? 야, 요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복된 위치라는 것을 읽으면서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냥 느껴지잖아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 주님이 순간순간 이런저런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그 사람.
구원만 확실히 가르침 하나 딱 받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 갔으니까 됐어 하고 땡이야. 하고 이제 그게 아니고 매 순간순간 주의 가르침을 받는 이 사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주의 증거를 이렇게 묵상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자,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영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벗어났지요. 그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이 더러운 귀신은 어디서 쉬기를 구했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디요?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악한 귀신이 나가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이 비어졌고 소재됐고 수리되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쉬기를 청하고 찾아다녔다가 물 없는 곳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깨끗하게 되어진 그곳에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집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비어졌고 그리 되어졌지만 그 집에 물이 없더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집에 없고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없고 그 집이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더러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완전한 귀신이잖아요. 7은 완전한. 그렇게 그 처소가 악한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것이냐. 그러면 귀신을 악한 영을 이기고 악한 영에게 승리하며 사는 그 길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다. 사람이 인생길에서 네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와 원치 않는 많은 일들 속에 너를 두신 것은 그 마음을 낮추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것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낮추어 시험해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거하여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야 될 참된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게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주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그 안에 거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진지는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게 왜요?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졌기 때문에. 귀신. 그래서 귀신이 거하는 처소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핏값으로 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란 말입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그 장면이죠. 자, 누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 참 그 배경,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그 배경을 깔고 이 장면을 보니까 좀 아름답게 보입니까?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세?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장면이 이걸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딱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뉘엿 이제 해가 진 게 아니고 먼동이 틀 때네요. 그죠? 맞나? 맞죠? 왜?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었다 했으니까. 그죠? 밤새도록 이렇게 이제 잡고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서 그물을 놔서 이렇게 씻고 있는 그 장면. 근데 거기에 정말 예수님이 이제 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이고 예수님이 딱 오시더만 베드로에게 야, 이 배 좀 육지에서 조금 띄워라 그러는 거예요. 낯선 청년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딱 태우고 이제 그 육지에서 조금 띄우는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쫙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좀 그 배경이 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나 참 고요하고 은혜롭고 좋다 해서 잠이 오십니까? 그래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우리 5절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 한 일은 뭐죠? 5절에 첫 번째 뭘 했대요? 밤새도록 수고했다. 그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뭐라고요? 얻은 것이 없다. 자기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결론은 무익하다. 얻은 것이 없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한 그 수고의 결과가 무익하다. 이거거든요. 얻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의지하겠다. 이제 이거예요. 말씀에 의지하겠다. 제가 아까 그 형제 얘기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걔는 계속 성경 읽고 이제 오후쯤 된 것 같아요. 계속 성경 읽고 저는 이제 안 외워지는 영어 단어 열심히 이제 외우고 있고 이게 뭐냐 하고 참 고생하고 있고 저 닮아서 우리 딸내미 혜진이도 영어 단어는 절대 외우기 힘들다 하면서 이제 못 외우고 있는데 뭐라 할 수 없는 것이 참네. 나도 그 군대 가가지고 그 뭐 외우라 군인의 길 뭐 또 뭐 직속상관 간등성명 뭐 이런 거 외우라 그러는데 그지? 어? 뭐 그 직속상관 간등성명 이런 거 외우라 그러지 않던가? 그죠? 우리 동진이도 가면 이제 고생캐 돼. 군인의 뭐 길 뭐 외우라 하는데 외우는 거는 아주 맹탕이랄까요?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좀 외워져요. 그런 건 이제 안. 그래서 영어 뭐 그래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제 졸려와가지고 야 이거 이제
옆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있길래 야 피곤하다 졸렵다 그러니까 형 그러면 내가 재밌는 책 줄게 한번 볼래? 그래 좀 쉬는 시간에 좀 보자. 뭐?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재밌다 하면서 읽어보래요. 그래서 뭔데? 하고 보니까 성경을 딱 주면서 전도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읽어보니까 재밌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더 잠이 오더라고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제 이렇게 나가잖아요. 성경은 제법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전도서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2장 10절. 이 솔로몬 왕이 이제 하는 말인데요. 솔로몬 왕이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자, 솔로몬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다. 자기 눈이 원하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럽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지요? 예? 좀 눈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싶은데 취할 만한 뭐가 배경이 안 따라져 가지고 못 취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또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자, 무엇을 막지 아니했다고요?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아시겠어요? 자기 육체가 자기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걸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뜻은 내 수고와 모든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찾는 것이요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모든 수고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무익했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했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고 그것을 최대한 누렸다는 거죠. 최대한 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이 기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고 말미암아 얻은 그게 이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그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인데 그 후에 보니까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이 말이에요. 헛되다 이 말이에요. 결과는 헛되다. 예? 마음에 즐거운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갔는데 예?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러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러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랬어요. 뭐를 원하는 걸 했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 솔로몬도 그렇게 했는데 그 하고 나서 보니까 무익하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인생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전도서 11장 9절을 한번. 11장 9절, 10절. 여기 청년이여 이렇게 나오죠. 9절, 그죠? 그걸 우리 교회 청년이여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9절, 10절. 청년들.
청년, 결혼 안 한 사람들. 9절, 1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암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네, 뭐 청년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이 읽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청년이요 그랬으니까 장년이요 그랬으면 이제 장년이 봐야 되는데 청년. 마음에 아직 세상에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건 이제 아직 청년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심판한다는 게 하나님이.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례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이제 결국은 다 되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일. 사람으로서. 본분에 충실하면은 후회를 안 해요. 학생의 본분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부. 그죠?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쪼로로 3명 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어. 그리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후회한 적 있지.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했어. 인생 후회된다. 학생이 그러진 않겠죠. 왜?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니까 그렇다. 본분. 에? 그게 아닌 것 같아? 학생의 본분. 자, 그러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평생 경외하고선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서는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인생 그렇게 후회할까요? 예? 누구 말 따라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예. 사람이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는, 예? 본분에 충실하고. 우리, 마땅히 예를 들면, 우리 강덕주 형제님이, 예? 얼마나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충실히 행합니까? 우리 중에. 그죠? 예.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지만, 악기가 필요하다면은, 자매가 카드 딱 긁으면 돈은 강형제님이 탁 내고, 그치? 남편의 충실히 참, 맞는 건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게 즐거움이신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으네. 그 예를 들고 보니까 남편의 본분에 영충실지 못한 것 같으네. 예? 본분에 충실하고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네가 눈에 보이고 마음에 원하고 다 솔로몬이 해보고 나니까 헛되고 이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게 인생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인생은 수고로서 얻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는데 얻은 게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며 이런저런 문제 속에 매이는 것은 고기를 못 잡아서가 아니라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12절 그러므로 수고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로 마음을 낮추셨으니 얻은 것이 없고 무익하고 그래서 그 수고로 베드로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이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낮추셔서 20절 17장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죠. 마음을 낮추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다른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수고해서 그 인생을 얻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쫓음으로 그 인생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쫓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주의에 베드로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리가 옹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말씀을 들었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은 없지만 하는 정말 인생의 무익함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쫓은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있죠. 말씀만 듣고 있죠.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그 인생이 무익함을 깨닫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과 하나 된 삶,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베드로가 처음으로 누가복음 5장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고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죠. 예? 왜 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무익했기 때문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는 무익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버려두고 쫓을 수가 있었죠. 참 길을 갈 수가 있었죠. 지금 열심히 고기 잡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쫓을 수는 없겠죠. 그들은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또 자기 삶을 살고 말씀을 듣고 자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 베드로가 그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에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능력도 맛보고 자신의 허물도 드러나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드러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인 것을 볼 수가 있더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마지막으로 시작 이렇게 만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 또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디베라 바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9절 요한복음 21장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나를 따르라. 네. 조대학자님 나를 따르라. 영어로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현우 뭐라고? 팔로미. 농담하면 안 되죠, 여기서. 팔로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뭐 하라? 나를 따르라.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말이 더 있는데. 22절. 19절에 나를 따르라.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게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 Follow me. I'll make fisher of men. 네. 어려운 거 하려니까 힘드네. 응?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I will. 내가 만들겠다. I'll make fisher. 어부들. of men.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부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3년이 해서 마지막 가시면서도 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정말 세상을 쫓고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여호와의 말씀을 쫓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마음의 주인이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실상이라. 그 외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은 허비하고 무익한 삶이라는 겁니다. 허비하고. 예. 그래서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죠. 시간이 됐지만 제가 이 부분 생각하면서 예전에 아더 핑크 부인 베라라는 분이 어떤 젊은 자매에게 쓴 편지인데요.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나는 자매가 집안일이 꽤나 시간을 잡아먹고 그토록 많은 젊은 아내들이 두려워하듯이 남편이 종일 밖에 나가 있는 동안 하루가 금방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장 읽고 적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그 다음에 읽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내 일상생활은 대략 이러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나는 아침에 할 일을 마치고 바느질이나 외출하는 일 혹은 글 쓰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1시간을 온전히 혼자 조용히 지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후에는 좋은 어떤 책이나 성경 연구를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는 성경을 또 한 장 읽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 시간은 하루 종일 할 일들로 꽉 차 있어서 게으름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부인의 삶이 생각이 돼서 제가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래서 바빠서 하루 생활을 이렇게 그러면서 제 마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혜진님한테 되게 미안하더라고.
일만 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시간을 못 주니까 굉장히 그렇던데 이때 읽으면서 그랬다 이거예요. 읽으면서 그랬다. 정말 예전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사귄 사람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 다시 와,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아, 저들은 저렇게 해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구나. 아, 성경도 안 보는데 주님을 쫓는구나. 아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아, 저들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과 사귀네. 와, 저들은 저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네.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할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그냥 들더라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말입니다. 예전에 주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말입니다.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쫓았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쫓았던 그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이 시대의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인 줄 압니다.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들을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지키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에 남은 삶을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는 무익한 그 인생길에 있게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음의 일들 앞에 우리가 먼저 주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자연스레 주님이 나타나며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비된 그릇들로 주님 앞에 마음껏 나타나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교회 속에 성령으로 힘있게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당신이 핏값으로 산 거룩한 당신의 성전이며 몸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주신 걸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